오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바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셨던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아침에 지구에 있는 역사, 지구에 있는 모든 그 상황을 뉴스를 통해 볼 때 지구는 놀랍게도 여전히 전쟁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북한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싱가포르 쪽에 주둔하던 미 해군 공격 함대가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많은 함대가 한반도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폭탄에 대한 위협 앞에 미국에서 그 권력을, 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다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모든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계 열강 중에서 두 분의 가장 강한 지도자라고 말하는 우리 미국의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대표가 만나서 회의했지만 아마 큰 결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서로의 힘을 가지고 서로 겨루고 있는 현장 속에 팽팽한 텐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중간에 우리 사람들이 끼어 살면서 자기의 삶 속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허덕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 새벽에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가까운 이집트에서는 종려주의를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집트에 있는 한 교회에 누군가 들어와서 의자 밑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25명이 현장에서 죽고 지금 80여 명이 부상을 입어서 후송되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용서와 모든 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아픈 흔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세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종려주일에 그냥 한번 지나가서 만난 예식적인 종려주일이 아닌 그동안 말씀 나눴던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시리즈 말씀 속에 우리가 클라이맥스 같이 우리 붙잡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서 또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치료함을 받고 새로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세계는 고통을 겪고 있고 세계는 오늘도 난리를 치고 있고 세계는 오늘도 자기들의 주장과 생각과 모든 것 속에서 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격동의 한 중간에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하루하루의 일생은 하루하루의 삶은 또한 그 격동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려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성경 안에서도 기억이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팠던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팠던 5천 명을 먹이시고 이 모든 사랑과 기적과 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기적을 행해 주셨다. 그 3년 반 동안 하신 예수님의 그 선하시고 착하신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3년 반이 끝날 즈음에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때 셀 수 없는 허다한 많은 무리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개선장군에게 받는 그 마음으로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낙이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그들의 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깔고 그 영광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르고 환영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같은 주간에 바로 그 주의 금요일에 바로 그 매일 모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될 자라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죽여라 죽여라 해서 영광의 왕으로 구원자로 호산나 하고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갑자기 사형수로 바뀌어서 십자가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날 지구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으로 부르다가 내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팽개쳐버릴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핍박하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또렷이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 진리입니다. 무엇이 참 진리냐? 무엇이 내가 생명과 인생을 맡길 만하고 믿을 만하고 따를 만한 참 진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참 진리 속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했을 때 그 내게는 한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이 시작해서 보면 당시의 유대 나라의 아주 큰 선생이었습니다. 신학 박사이고 나라의 리더이고 관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함께 리더로 말미암아 인도받던 이스라엘에서는 큰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오시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행하는 것처럼 이 큰 일들을 다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그는 어떻게 받느냐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 보통 선생과 보통 선지자들과도 다르고 하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니고데모가 무슨 마음을 품고 찾아왔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답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것을 즉각 알아보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에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그런데 확신이 없었다. 확신이. 여러분,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침에서 저녁까지 당시의 구약 성경을 놓고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한 최소한 6시간 이상을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 데만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에게 찾아가서 배워야 됐고 그의 깨달음 속에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그 지도자에게조차 무엇이 없느냐면요,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무슨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으니까 큰 죄를 짓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하시니까 살인하지 않았고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으니까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또 간음하지 마라 하니까 옆에 여인을 사랑해서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간음한 적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 선생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안타깝게도 무엇이 없었느냐 하면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느냐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그 말씀이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나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인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느니라. 거듭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그 계시가 우리에겐 더욱더 깨달아지고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다시 한번 니고데모한테 확인시켜 주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보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뭘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고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확실하게 전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죽음 너머에 있는 문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알고 본 것이 아니고, 그렇죠? 사실이 아니고 자기 지적인 생각과 추론과 모든 것들입니다. 인간이 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철학과 사람들의 얘기와 바른 삶의 길과 미래를 밝게 하는 것과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것과 이런 책들과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땅의 일을 말해도 듣지 않는데, 땅의 일을 깨닫게 전해줘도 듣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니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니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하늘로 들려 올라갈 자가 누가 있느냐 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첫 번째 고백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봐서 분명히 하늘께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부터 말하겠는데, 나를 하늘에서 온 자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메시아로 믿는다면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거듭남의 요체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가 막힌 전환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전환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모세의 인도 속에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들이 아마 산길을 지나가야 됐었는데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불평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먹는 것까지 불평하고 불평이 팽배해집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뱀에 물리도록 많은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뭅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얼마나 무서운 뱀입니까? 우리 북미주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뱀이 부시메스터라는 뱀이죠. 누렇고 얼룩덜룩하게 생긴 뱀인데 조심해야죠. 물리면 10분 내에 죽습니다. 의료가 발달한 현장 속에서도 오늘날도 그런 뱀에 물리면 병원에 10분 내로 가서 처방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무서운 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마구 죽어가고 있을 때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스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올려라. 어떤 사람인지 그 장대를 뱀을 쳐다보면서 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엉뚱한 지시이십니까? 내가 뱀에 물려 죽고 있으면 무슨 약초를 발견해서 발라줘야지 날 것 같은데, 그렇죠? 물린 자리에 그래 해독을 해줘야 되든지 뭘 먹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요,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하늘 높이 들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인간의 논리상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아이가 뱀에 물려서 죽고 있고 내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장대 끝에 매든 노뱀을 봐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민수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노뱀을 본 자마다 다 살더라. 오늘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 한 절 말씀을 딱 띄워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는 것은 너의 행위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떻게 노뱀을 쳐다보는데 몸이 사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가 사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앞에 생각했던 노뱀과 바꿔 생각하면 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얘기는 노뱀이 매달린 자리에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매달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노뱀처럼 장대에 꼬였던 노뱀처럼 나무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은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매달려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마다 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생님이여 하고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일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믿음의 체계가 흔들리면서 혼란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집에 돌아갔을까? 그 순간부터 굉장한 갈등과 이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오늘 만난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생각하고 가르쳐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분이 진정 나를 영생을 가는 길로 인도하실 분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학자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 내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그 거듭남이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오늘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나 예수님의 나무에 매달린 죽음을 상상하도록 가르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죽음을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 처참한 죽음을 말씀하셨을까? 특별히 우리 정려주간에는 많은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환영했을 때 그 환영하는 마음과 불과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졌던 마음과 두 마음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니고데모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갈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요체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현재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서 가르치신 것은 거듭남은 옛사람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예전에 했던 살아왔던 사고방식대로, 내가 삶의 태도대로,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유익하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기로 하자,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게 더 복이 있을 것 같고 내게 더 삶에 유익할 것 같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하자, 이 정도 갖고 이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께 잘하고 싶고 그래서 그가 율법에 열심히 쓰던 사람이고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확신이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노력으로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완전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있느니라. 사람의 안에는, 그 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의 본질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에서 한때 유명한 율법의 선생으로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오늘 니고데모와 비슷한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닫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를 철저하게 따르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가 유대교를 숭배하고 있을 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존재이냐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 살다 죄 속에 죽는 것이 인간이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아담과 이브가 인간의 조상인데 인간의 조상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마귀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걸머쥐고 죽을 때까지 땅에서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고 이기심 속에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런 본질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인간이 다 죽는 것처럼 인간은 죄의 본질 속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계신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죄지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분 얘기하십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형무소 갈 만한 것이 죄입니까? 그렇죠. 오늘날 세상에 저는 세상의 법 속에서 그렇죠? 법을 어기면 죄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법을 어기면 죄라고 하죠. 때로는 가벼운 죄도 있습니다. 그저 한 50불, 100불 내고 끝나는 죄도 있습니다. 뭐 파킹을 잘못했거나 죄죠. violation이에요. 정한 법을 어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는 굉장히 큽니다. 종신형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사형을 언도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 죄죠. 왜 그렇습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더 큰 죄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세상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자유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죄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들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을 기쁘시기도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죄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동성연애하고 음란하게 쳐다보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관계없이 내 이익을 위해서는 이웃을 죽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붙잡혀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앙숙이 되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가는데 인간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라 말씀하십니다. 죄의 본질이다. 이 본질의 문제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본질에 붙잡히게 되는 게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세상에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각자 하나님도 따르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죄인의 본질 속에 붙잡혀 사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왜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주셨냐? 인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게 뭐냐? 물론 어릴 때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강한 것은 자연 중에 돌이다. 돌 세죠? 돌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깨트리는 것은 쇠다. 맞죠?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그러니까 불보다 물이 세다. 어린아이들 같은 추론입니다. 맞는 얘기죠 사실은. 그랬더니 물은 구름에 흡수된다. 맞죠? 증발되면 구름이 다 가져갑니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구름보다는 바람이 세다. 바람은 사람이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죽음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더 강하다.
세상에서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죽음이 가장 강한 세상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보다 강한 것이 예수님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크리스천 누구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심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사형수로 죽으셔야 됐을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그렇게 악독하게 전체가 똘똘 뭉쳐서 못 박아버렸을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처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매달리셨습니다. 장대에 매달렸던 것은 뱀입니다. 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옛뱀이라고도 얘기하는 마귀의 두목을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의인으로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으로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정말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어디냐면 바로 뱀이 결과적으로는 죽어야 될 자리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고 구약은 말씀하십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나무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은 인간의 죽음을, 인간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스스로 걸머매고 담당하셨다.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을 내가 믿으면 나의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된다.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면 사람이 듀얼 퍼슨이 됩니까? 죽지 않고 두 사람이 되면 옛날 습관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듀얼 퍼슨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중성을 띠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체 중에 가장 중요한 첫 스텝은 뭐냐면요, 내가 과거에 내가 해온 인생과 모든 걸어왔던 길에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 이대로 걸어가면 내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구렁텅이로 빠진다. 죽음 뒤에 내게 오는 구렁텅이 내가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 희생이 내 희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에게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어떤 다른 구원의 길과 사람들이 말하는 길들은 인간의 과거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은 관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주신 이 길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 짧게 이렇게 썼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받는 첫 번째 예식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침례 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의 의미입니다. 침례는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올라온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사실은. 근데 그 침례 그 자체보다는 내 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침례되었다, 합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나의 생명과 모든 과거의 사람이 해결되고 죽어지는 그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맨 마지막 절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마다, 믿지 않는 사람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본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신앙인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요, 옛사람에 대한 처리입니다. 나는 과거에 나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뛰어왔는데, 내 판단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뛰어왔는데, 내가 가장 잘하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도 어기고, 내가 마치 법을 만드는 사람처럼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죄인의 길이 있다는, 내 악에 꾸죽꾸죽 올라오는, 꾸역꾸역 올라오는 죄악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제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가 열심히 살아오면서 니고데모처럼 성스럽기 위해, 깨끗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허사인 것이,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지 못하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고, 끝까지 죄를 짓는 생각과 행동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릎 꿇는 것 털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첫 번째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나의 옛사람이 처리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떨어졌을 때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어쩌면 교회는 나오지만 이 복음을 바로 듣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내가 바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중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여전히 주인은 나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은 모든 게 뭐냐면 나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렇게 살아갔던 내가 온전하게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넘겨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을 내가 바라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어서 마땅한 존재이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고, 나는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맺다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죄에 대한 자각과 나의 본질의 문제와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 없이는 절대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왜 그러냐면요, 나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 위에 무엇을 쌓으려 할 때 우리 진정한 신앙의 단계에 첫 발짝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경책에서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미래가 오고 그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은 죄악에 물들어 있는 게 아니라 죄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창조자는 살아계십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만드시고 영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최고의 위치에 높여놓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영생을 살 것이다. 인간이 발전하면 문명이 발전해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지식을 세상 끝까지 올려놓습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죽는 존재 아닙니까?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대통령을 하면 뭐합니까? 왕을 하면 뭐합니까? 세계 최고 부자이 못합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도 이 세계를 바꾸는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던 그 사람도 췌장암에 걸리니까 하루를 더 못 살잖아요.
그분이 고백하잖아요. 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내 대신 병상에 누워서 하루의 삶을 더 살게 할 수는 없다.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본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남은 두 번째, 옛사람에 대한 처리가 먼저이지만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인간의 상태 그대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느니라. 그 구원의 길은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고 내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젠 더 이상 내 욕망과 내 모든 것과 내 중심에서 시키는 모든 걸 따라 사는 과거의 삶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세상 안에서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던 아담의 후손된 육신으로 살고 있던 인간이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 생명으로 살려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3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성령은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만이 죄의 본질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이라. 여기 요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고 예수님과 내가 정말로 마음과 모든 것에 동체가 되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다른 길이 없고요, 예수님을 정말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의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깊이 받아들이고 내가 과거에 대해 죽는 순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힘있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성령의 능력이다. 맨날 긴가민가 아닌가, 예수님 살아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또렷하게 살아남아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만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십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는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딸과 아버지의 관계로 사는 것과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사는 것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해드리고 내가 오늘 전해진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은, 영원한 운명은 달라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더럽고 죄인인 자가, 부족한 자가, 연약한 자가, 자기의 삶도 주체하지 못하는 자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영광 중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같은 인간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 같은 인간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본질만은 그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을 타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고 있는 생각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고 순수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크리스천이 되게 하시옵소서.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에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한 기회는 딱 하나 있다. 단 한 번의 기회,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고 사형수로 죄인이로 처참한 저주의 자리 속에 죽어갔는 것을 너는 생각하라. 우리 인생에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모멘토리라고 얘기하는, 라틴어로 모멘토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모멘토 도미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멘토 도미니는, 도미니가 주님이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볼 때 높은 사람이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하고 공모합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공의원들이 사람들이 막 큰 일이 일어나겠다고 간증을 하니까 왜 그를 잡아들여오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 공의회 의원이었던 그 사람이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51절에는 우리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떤 사람이 행한 것이 악하냐 석하냐가 알기도 전에 잡아 죽여야 된다고 먼저 결론을 내리느냐.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들의 선입견이, 그들의 판단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느낌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을 듣고 그 행을 알기 심판하느냐.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뭐예요? 자기들의 뭡니까? 고정 개념이에요. 어떻게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면 모르지만 선한 것이 나느냐. 못난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는 갈릴리 출신 아니야.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너도 한패냐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경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집트에서 크리스찬들이 죽은 것을, 순교한 것을 발표한 것도 CNN 뉴스지만, 조지아에 있는 CNN 뉴스 웹사이트 홈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하단에 보면은요, 매일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토하고 싶을 만큼 끊임없이 그것이 뭐냐면 예수 진짜로 믿어도 되느냐 하는. 그리고 띄워올립니다. 소위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사이온톨로지, 소위 과학을 신으로 섬기는 그들을 띄워올리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니고데모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무에 들려 죽으시고 노뱀을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구나.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로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사람들을 숨어다니고 밤에 찾아오고 자기의 그 잃어버릴 걸 생각하고 권위를 잃어버릴까, 내가 정말 추례당할까 두려워서 못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그 앞에서 향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버려도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유일한 길은 이분을 섬기는 것이다. 대단한 결정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 때문에 절절매고 살면서 세상을 신같이 섬기고 돈을 신같이 섬기고 욕망과 모든 쾌락을 신같이 섬기다가도 예수님을 우리가 놓쳤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붙잡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고 우리가 살 길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확실한 진리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님이 영광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오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마음에 살아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